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여러분, 누구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 장길자도 아니고 정명석도 그 어떤 사이비단의 교주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로, 구세주, 구원자, 또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 먼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 다음으로 그런 신자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신자들이 모인 장소.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뭐다? 신자들의 공동체고 또 신자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생활,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또 이름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행동, 생활, 목적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같이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에스가 제창한 사회 유형의 하나로 가족 촌락 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촌락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아멘. 박재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신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뭐라 부른다?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정의에서 사람과 장소 가운데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장소,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중요한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 하면 뭘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집을 지어놔도 그 집에 가족이 같이 살지 않으면 그건 흉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신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된 아름다운 성당과 교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없어서 술집으로, 모스크로, 카페로, 온갖 장소로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헌금이 없고, 헌금이 없으니 건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성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찾으시는 성전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소중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요, 그 교인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솔로몬이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무슨 건물에 한이 맺혔나? 응? 그냥 리모델링에 또 리모델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얼굴 봐, 리모델링 좋아하게 생겼나? 그 왜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 나는 저 힐튼 호텔보다 더 멋진 화장실 만들어주고 싶어. 감동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지 않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사도행전 2장을 주목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엄청나게 두드려 터지고 말이죠, 불평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지진이 났어요. 그죠? 그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가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죽지 말라 했더니 여러분 간수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선생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 주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면 된다, 그죠? 성공하면 된다, 높은 지위 얻으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에 미쳐서 살아가죠.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돈이 필요하죠. 우리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대답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인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요,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교회란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르침. 이 자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어른들, 할아버지 이렇게 찾아서 인사드릴 때는 요즘처럼 양반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딱 가서 무릎 꿇고, 그죠? 할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냥 예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 뽑고 말이지. 물론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자, 다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제. 첫 번째가 뭐고요? 가르침. 두 번째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자, 그러니까 교회란 뭐가 있어야 된다? 첫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건물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건물로서 교회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 건물 팔아버립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성전으로 인하여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정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잖아. 막 레이저를 쏜다. 좋은 말 할 때 비켜라. 이런.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스캔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알아요. 왜 하냐? 늘 앉았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권사님 오늘 안 오셨구나, 집사님 안 오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참 여러분들이 의리가 있어. 목사님 헷갈릴까봐 늘 앉는 자리에 이렇게 이제 앉으시죠.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이상해요. 내가 기도하던 자리, 은혜 받은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인 이 공간에도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건물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멋진 교회를 보게 되는데 성도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지은 건물, 몇백억, 몇천억을 들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내 성가대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그윽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오신 분이 있으면요,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어떻게 잠을 잤는데 앞니가 하나 빠졌어. 예를 든 거야. 그렇다고 진짜 빠졌나? 그래 보지 말고. 그럼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설교 안 듣고 저 이빨이 왜 빠졌을까? 사모님한테 맞았나 보다. 막 소설을 쓴다고, 소설을.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목사님은 내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체 가운데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부족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중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에 관하여 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바울의 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지체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쌈박질하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성령이 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사분오열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골을 뭐로 넣어요? 발로 넣잖아. 그런데 손흥민이가 발로 걷어차서 공을 넣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 온몸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체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지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삐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바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즉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좀 얻으려면은 이사하는 집에 자꾸 얼쩡거리면 돼. 이사하는 집. 평소에 아까워서 주지 못했던 걸 이사할 때는 마음을 비웁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이게 이런 추억이 있고 저런 추억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아파트를 이렇게 입주하는 데 가보면은요, 쓰겠다고 가져간 거 거의 대부분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새로운 거 사서 이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았듯이 하늘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임박한 종말론에 근거하여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세상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유,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 우린 저 세상한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따로, 아유, 저 더러운 세상하고 우린 떠나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밖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이며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평소 이렇게 제가 행동하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좀 깨뜨렸어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은, 한 가정에서 가족이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아침밥을 준비해 주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또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 또 어제 청소하신 분들, 방송실에서 또 여기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떠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네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 기관이 잘 되는 거야. 그런 칭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다음으로 가정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어디로? 가정으로. 가정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확장성.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한 사람 걸리니까 그냥 코로나가 쫙 퍼졌잖아요. 복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가 되고 내 주변이 인가기도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소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분케 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마귀의 공격에 흔들립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눈 뜨고 코베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나라를 허무는 원수
마귀의 괴계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